이 똑같아도 아웃풋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나의 뜻과 상관없이 관계를 망쳐놓는 사람들 때문에 난감할 때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브넬과 다윗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끼어들면서 다윗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이자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혜성처럼 등장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은 아브넬의 지휘를 따라야 하는 상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명성이 사울을 앞지르게 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추격하는 선봉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전사하고 나서 아브넬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 목가에서 각 부대의 에이스 12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이게 총 24명이죠. 24명이 싸움을 벌였는데 아브넬의 군대가 지게 되었고 그 결과 아브넬이 도망치게 된 거죠. 그런데 요압의 아우였던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브넬만 죽이게 된다면 엄청난 공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사헬이라는 이 요압의 아우가 굉장히 발이 빨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따라가는데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계속 말리는 겁니다. 날 쫓아오지 말아라. 너 그러다 다친다. 너 그러다 죽는다. 계속 경고를 해도 이 아사헬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쫓아오다가 아브넬의 창 뒤 끝으로 이 아사헬의 배가 뚫리게 돼서 결국에는 아사헬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죽이죠. 창 뒤끝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 거리를 두려고 하다가 했는데 아사헬이 빠르게 뒤쫓아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창에 찔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말을 했던 거죠.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이 아브넬이 범했다라고 비난하고 이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사울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유다의 개냐? 왜 나를 배신자로 몰아가냐라고 하면서 매우 화를 냈죠.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9절 10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다윗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실 것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할 것이요, 나는 사울의 집안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요, 나는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울 것이요, 다윗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제는 다윗을 돕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넬은 굉장히 노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치 역학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을 거스르기보다는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의 미래와 신상에 좋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리스바 사건이 발판이 되어서 이제 아브넬은 더 이상 이스보셋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서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투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이 보이는 행보는요, 그냥 한 개인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이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먼저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윗까지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은 지금까지 사울을 도왔고 다윗에게는 위협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 편으로 오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아브넬의 제안을 거부하고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아브넬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아브넬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면서도 동시에 신앙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아브넬은 10개 지파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아브넬은 사실상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을 다윗의 적으로 만든다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신앙적으로 고려할 때도 아브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삼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윗은 내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한때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도 자신에게 돌아온 백성이 있다면 그 백성들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용적인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행보, 아브넬을 받아주는 행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신실한 자들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자신만의 왕을 세우려고 자꾸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돈으로도 내 왕을 세워보려고 하고 권력으로도 세워보려고 하고 인기로도 내 왕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세우려고 했던 그 왕들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는 겁니다. 아, 역시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나를 그렇게 무시했잖아. 내가 말했는데 너 듣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편에 머물 수도 없고 다윗 편에 머물 수도 없는 그런 자신의 신탄을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니 잘했다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이거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시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고 우리의 죄악의 경중을 따져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뿐이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이런 죄인인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과 같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넬과 같은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평생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음에도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한결같은 긍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과분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넬이 다윗의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과 약속을 맺고 아주 평화롭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뒤늦게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반응이 굉장히 묘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꾸짖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넬을 잘 가게 놔둬서는 안 되었었다. 아브넬은 우리의 지금 상황을 염탐하기 위해서 온 거지, 정탐하기 위해서 온 거지, 진짜 당신의 편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압의 불평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형으로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요압이 아브넬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오면 요압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향해서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넬은 요압보다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대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된다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압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의 불평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은 이 요압의 불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나 이스보셋이나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권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실질적인 군사력을 장악한 것이 요압이었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윗 몰래 전령을 보내서 마치 다윗이 아브넬을 부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브넬이 경계하며 의심할 법도 한데 이때는 너무나 쉽게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 성으로 들어오자마자 요압이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인 것과 요압이 지금 아브넬을 죽인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아브넬은 자기를 따라오는 이 아사엘에게 이제 멀리하라고 하다가 잘못해서 죽인 거였다면 지금 요압은 고의적으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전쟁터에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것은 율법에서도 묵인하는 살인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은 전쟁 시에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아브넬을 속여서 살인을 저질렀던 거예요. 게다가 헤브론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넘쳐야 되는 헤브론에서 요압은 잔인하게 아브넬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아주 악한 일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요압은 다윗의 왕위를 위협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10지파의 장로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온 아브넬을 죽이게 될 때 다른 장로들이 10지파들이 다윗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이 해소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의 왕위를 굉장히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계륵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쓰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거죠.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결정적일 때는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본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가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해온 방식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공동체 전체의 방향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내 이익과 내 감정을 거스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이고 왕을 인정하는 충성된 백성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요압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는가? 사무엘하 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나라는 이 아브넬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일 행한 적이 없다, 난 정말 결백해 라고 말할 텐데,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매듭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는지, 막혀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꾼이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어려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약을 맺으러 온 백성들을 대표한 대사를 죽인 것, 외교관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하면 나머지 10지파의 신뢰를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먼저 선을 긋습니다. 이 문제는 내 명령 때문이 아니라 요압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일이었다. 그리고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애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공적인 명령을 내려서 요압을 비롯한 온 백성에게 애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지금 아브넬의 장례를 그냥 한 개인의 장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서 울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금식까지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관계의 매듭을 푸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요, 진심입니다. 진심. 진정성을 가지고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아픔에 대해서 슬퍼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간파합니다. 정치인들이 종종 단식 투쟁을 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정치인들이 단식을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야채 주스를 마시고 건강식품을 챙긴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니다. 절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간파해냅니다. 그러나 진심을 보이면,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이 복잡한 관계를 진정성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파하고 진짜 애통해하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하 3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다윗을 온 백성들이 기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부터 다윗을 왕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9절까지 다윗을 7번이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한 위기였지만 오히려 다윗이 진짜 왕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겁니다. 복잡하게 묶여있던 관계를 다윗이 진정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풀어갈 때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내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풀어내는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랑과 진정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때 비로소 감동을 주게 되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참 어렵습니다. 집안일, 교회 일이야 열심히 하면 됩니다. 혹은 조금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관계는 또 세상 속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버리지 않아도 오해를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공동체가 흔들리는 위험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이 관계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됩니다. 그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위해 주는 겁니다. 조금 서툴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때 복잡한 관계의 매듭이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진실로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